식당에서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밥을 먹이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러자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대통령! 엄마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 그럼 대통령이 되면 엄마한테 뭐 사줄 거야? 아이는 지체하지 않고 큰소리 대답합니다. 짜장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가끔 당하죠.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발렌타인데이는 이혼의 전주곡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 결혼 정보업체 리걸 매치의 자료에 따르면 발렌타인데이 이후에 수주간 이혼을 소송을 제기하는 부부가 평소보다 20% 30% 증가한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배우자가 준비한 선물이나 이벤트 등 사랑의 고백들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서운한 마음에 싸움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을 한다는 거죠.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아주 크게 실망하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이 극도로 표현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아마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날 아침 성전으로 떠나시는데 너무 일찍 그 집을 나서셨는지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띄는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마가복음 11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특이하게도 그 나무에는 잎이 있었습니다. 잎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열매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보다는 열매가 먼저 맺히기에 적어도 때가 아닌 때도 잎이 있다면 열매 몇 개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 거죠. 그러나 그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큰 실망감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그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참 재수없는 나무인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로수입니다. 즉 수없이 많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나무 중 하필이면 이 무화과 나무가 걸려서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겁니다.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은 이 재수없는 무화과 나무 왜 걸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잎 외에는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잎만 무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잎이 무성하여서 사람들 눈에 잘 띄었고 그러기 잎이 무성하면 하다못해 열매 한두 개쯤은 있어야 했죠. 더 엉뚱한 생각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라리 입을 꼭 다물고 살면 그런 대로 괜찮을 텐데 그저 입만 열면 뭐 공자왈 맹자왈 세상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참으로 괜찮은 말만 골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믿을만하다 싶어서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더라고요. 순 말뿐이에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이죠. 그야말로 입만 사는 셈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순종이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 결론으로 이렇게 내리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은혜 받으라가 아니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생각해 보세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어째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그때 어디 하나둘입니까? 그럼에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불어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엉뚱하게도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이유는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뭔가 평생 잊지 않도록 아주 인상 깊게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은 그만하고 몸으로 실천, 봉사,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말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내 안에서 열매로 맺히기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을 만한 속성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적 소질이 있어야 하죠. 열매는 그 나무의 속성, 품성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속성,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범죄한 아담 이후로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들이 다 죄성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소심하고 별로 매줘봐야 기대할 만한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속성, 우리의 내적 소질은 다 악한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순전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것 누구인지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가 꼬입니까? 뱀. 그러면 뱀이 마귀입니까? 아니죠. 뱀도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뱀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포함되어 있던 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뱀이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증언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답니다.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을 마귀가 이용을 해요. 혹시 자신 안에 부정적이고 의심 많이 하고 죄성이 많은 성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원치 않게 자신의 부정적인 내적 성향, 그 속성이 사탄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쑥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요, 이 사실은 이상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놈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쑥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의 내적 소질, 그 속성이 악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속으로 늘 삐딱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그는 언제나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파나를 튕기면서 아이고 저거 팔아서 우리 주면은 내가 맡아서 관리할 텐데 우와 저게 얼마짜리야? 아이고 아까워라. 간교합니다. 성경은 이런 유다를 이렇게 평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움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의 악한 내적 성향, 그 속성이 동료의 마귀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결코 마귀가 임의로 성도들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한 내적 성향이 마귀를 초청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자리를 내어준 셈이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망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속성, 내적 소질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보나 마나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도 내 속성은 별로 선한 게 없어요. 내버려두면 나 역시 맺는 것이 뻔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 거역, 우매함, 배신, 부정함, 무자비라고 로마서 1장이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도 증언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일찍이 한신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고 김정준 목사님이 결핵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마산 결핵 요양소에서 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자 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했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내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의 것이라 하시나이다. 내게는 배암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 교만함이 바벨같이 높고 내 비루함이 수풀처럼 우겨졌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음부의 흑암이 비길 바 못되고 우주도 오히려 내 죄악보다 적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우리의 것으로 맺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해 하실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삶의 에너지를 얻는 내 삶의 뿌리에서 나를 스스로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수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정서, 예수의 의지, 예수의 감성이 내 안에 계속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죠. 놀라운 것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제 대학 시절에 개차반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친구였습니다. 늘 술에 취해 살았어요. 같이 철학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맨날 술꾼이에요. 술 취했어요. 우리들 만나면 맨날 술 사 먹게 해달라고, 술 좀 사라고, 돈 좀 꿔달라고 하는 그런 형편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나이가 들어서 여러 친구와 함께 만났는데 영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점잖고 남을 배려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그를 보고 그럽니다. 야, 너 혹시 교회 나가냐? 맞아요. 교회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예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떠벌리지 않아도 그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붙일 때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로 다른 상이한 두 개체를 이을 때는 여러분 대부분 거부 반응이 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장기 이식이나 접붙임이거나 최대의 난관은요, 그 이질적인 개체가 어떻게 합일, 소통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요, 근원적으로 서로 다른 예수님과 내가 이어졌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의 그 성품, 말씀, 감성, 생명이 막힘없이 그야말로 아무 트러블 없이 그대로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비결, 그 통로는 뭘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애당초 둘은 근원적으로 다르기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믿는 것, 무조건 신뢰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을 때 하늘의 권세가 내게 흘러 들어옵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가까이 지난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한 30년 전이네요. 중국의 한 소도시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선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계획을 갖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행정 절차가 그 당시만 해도 너무 까다로웠어요. 꾸준히 교류를 갖고 지원을 하곤 했지만 잘 진행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급기야 목사님이 직접 중국의 그 도시를 방문합니다. 많은 지원을 하는 목사님이 중국에 왔다 하니까 그 도시의 고위 관리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목사님은 고위 관리가 그 도시에 제일 중요한 고위 관리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야, 이 고위 관리가 내는 식사는 어떤 걸까? 기대감을 그 식탁에 딱 앞에 앉았는데 잠시 후에 음식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뚜껑이 덮여 있어요. 드시라고 그래서 접시 뚜껑을 이렇게 열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놓인 식사거리는 바퀴벌레였어요. 야, 이걸 어떻게 먹냐? 이거야말로 중국의 먼도 가는가 보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못 먹는 걸 주지는 않았겠지 하는 마음에 눈 딱 감고 그걸 먹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목사님이 그 중국의 간부를 교회로 초청하여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1년 전에 그 바퀴벌레 해프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 관리가 진지하게 묻더랍니다. 목사님은 정말 그것이 바퀴벌레인 줄 알고 먹었느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관리의 얼굴이 이렇게 변하면서 그러더랍니다. 그것은 아주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방개 같은 것인데 중국에서는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바퀴벌레인 줄 알고 잘못 알고도 자기를 믿고 그걸 태연하게 먹어줬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오랫동안 지체되던 문제들을 행정적인 걸 말끔히 아주 해결해 주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깨름직해도 상대방을 믿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흐르고 그때 역사가 흐르고 그때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믿을 때에 흐름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근원적으로 서로 다른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고 소통시켜주는 이 고속도로예요. 시월의 대로예요. 걸리고 막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굳센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창고로 이어지는 직통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말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다고 자리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입으로 믿는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기도에 의해서 분명해지고 기도에 의해서 강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나무가 해를 쫓아가듯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그 나무가 아무리 훌륭한 자질이라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동화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자질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화작용이 믿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맺힙니다. 다른 거 다 준비되어 있어도 기도가 없다면 이건 맺히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그거 꽝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음에 꼭 필요한 두 요소입니다.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라도 믿음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 열매 못 맺어요. 열매 없어요. 막연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여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얻을 것이며 주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근데 제 마음에 아프게 들어오는 말씀 한 절이 사실 있었어요.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읍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우리 예수님 시장하셨답니다. 물론 아침을 걸렀기에 오는 육신적 시장함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찾아드는 영적인 교훈은 꽤 아픈 겁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답니다. 왜 배고프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사실 아닙니다. 때는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얻을 열매가 없으셨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당신은 떠날 때가 다 되었는데 말이요. 그야말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말이요. 이런 스승의 마음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제자들은 서로 서열 다툼이나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곧 배신까지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뿔뿔 흩어져 도망갈 것이고 그럼에도 말은 뻔질하게 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어도 배신하진 않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동안 줄 수 있는 건 다 주었는데 정작 열매가 필요할 때 공들인 열매를 하나도 얻을 수 없어서 시장하신 예수님이시죠. 사랑의 굶주리고 위로의 굶주리고 믿음의 굶주리고 용서의 굶주리고 의의 굶주리고 충성의 굶주리고 희생의 굶주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얻을 것이 없어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만 결단내버리고 그만큼 마음이 아프신 예수님이십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열매 맺을 때죠. 요즘에 열매 보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예수의 열매 맺으며 예수의 삶을 살다가 갑시다. 예수 평생 예수를 입에 달고 산 우리가 예수의 삶을 못 산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의 열매 한두 개라도 정말 못 맺는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꼭 살아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